자, 오늘 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서머나 교회,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서머나 교회의 북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실제적인 경제라든지 상업 이런 쪽의 중심 수도는 에베소나 서머나로 일컬어졌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행정적, 명칭적으로 수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요즘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서 한 24km쯤 떨어져 있는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은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도서관 도서 장서가 한 20만여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 치료의 신이라 이해되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불리는 뱀신, 또 이런 잘 익숙한 그 주신인 제우스 신, 또 아테네 신전 지도격인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소아시아의 중심지였고요. 황제 숭배 사상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야,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은 13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권자,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핵심 본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어떤 본부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네가 사는 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요즘 시대는 또 특별히 16, 17세기, 18세기 30년 전쟁, 또 프랑스 혁명 그 사이에 계몽주의 이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실체, 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의 힘을 통해서 인류가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고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대 사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의를 뽑아서 이렇게 좀 띄워줬는데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인간에게는 굉장히 좋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꼭 사단이,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네가 되는 거야. 꼭 이거 달콤한 유혹의 소리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집사님이라고 가정하면, 집사님은 능력이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집사님 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겠죠. 근데 집사님 엄청 능력이 대단한 분이요, 그럼 듣기 좋은 겁니다. 저한테도요, 목사님이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 된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요, 사실 이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 어떤 때는 위대한 일도 하나님의 도구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왜? 헐게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이성, 우리의 이성적 노력으로 우리는 무한히 진보하고 프로그레시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사고가 만연되면요,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에 관한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지한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야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어.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권 안에 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신약에 와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들이 사람과 내가 싸우는 것처럼 속아가지고 거기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은혜를 까먹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저도 목회 연조가 길지는 않지만 31년째 이제 목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서 다 까먹는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못한 말로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한 말로 갈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갈구가지고 그냥 내가 은혜 안 쏟아야지 다 결심하고 가는데 주여 참게 하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다가 쏟아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고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게 쏟아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파도도 보면 바닷가에서 보면 파도도 그 바다의 겉에 보면 파도가 막 넘실대잖아요. 근데 스킨 스쿠버 같은 거 좀 할 수 있는 분은 바다 속에 좀 쭉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파도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싸움이 겉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막 우리가 동료가 되고 또 막 혈기가 나오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싸움이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면요, 그래 너는 싸움을 나한테 걸어라, 나는 안 말린다. 내가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상처받고 막 넘어질 수 있지만 아이고 그 뒤에 지금 마귀가 지금 나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 동원해서 시비 거는구나. 그러면요, 이게 다 분별이 되면서 중심을 이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조용한 고요가 있는 것처럼요, 이 고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안디바라는 충성된 정인이 순교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안디바를요,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 신실한 감독이었다는 겁니다. 이 감독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영적 리더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잡혀가니까 대단한 영향이 있는 목회자가 잡혀가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무서운 공포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서 교회가 굉장히 약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살해한 거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안디바를 말씀했죠. 두 번째, 안디바의 이 죽임당함, 이 환난, 교회 공동체에 임한 이 환난, 그들의 삶의 환경에 임한 이 환난의 원인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사단의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말씀을 해 주셨죠. 결국 사단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생명을 바치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노아의 방주의 역할인 겁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처럼 오늘날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끌어가면서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어서 전 세계를 구제하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뭐예요?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또 교회는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전 세계 교회가 만약 없다면요,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뭐예요? 전 세계는 영원한 저주 속에, 지옥불 속에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 주님은 세계를 선교하고 지역을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통로.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있어요. 교회는요, 부족하지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집이나 건물에 기둥이 없다, 빠졌다, 그럼 그 기둥, 그 건물이, 그 집이 유지되겠습니까?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터. 이게 주님이 정해 주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다음 절 그랬죠? 비밀이다, 비밀.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비밀. 비밀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신길교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우주적 교회가 뭐예요? 전 세계의 소망이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통로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교회가 역동적이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자, 누구의 계획과 지금 배치가 되죠? 사단 마귀는 전 세계 영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길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뭐예요? 전 세계 영혼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뭘 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영적 싸움을 말씀하시고요,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합니다. 갑자기 지금 이 발람은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대놓고 저주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갑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양심 팔면 안 되잖아요. 네, 가요. 그런데 대놓고 저주는 안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해서 우상숭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대놓고 저주는 안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저주로 빠져들게 하는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코칭을 받고요, 이 발락 왕이 축제를 벌입니다. 신전 제사의 축제를 벌이면서,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면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을 아주 앞세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젊은이들이 외롭고 힘든데 그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축제에 오세요 해놓고 유혹을 하고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요, 성적으로 막 일탈이 벌어지고 문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전 제사에, 우상 숭배 제사에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또 참여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천년병이 돌게 하고요, 그 천년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민수기 25장 9절 보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람의 교훈, 왜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호출했을까?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영향력. 지도자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영역이든 정치적인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지도자가, 선지자가 자기의 이 내면을 관리를 못해요. 이 돈이 좋은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돈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돈에 대한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 내면 관리를 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서야지. 돈에 내 인생이 팔려가면 될까? 안 돼.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러면서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발람이요, 돈, 명예, 세상의 것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모압 왕, 이 발락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정치도, 살아가는 삶의 철학도요, 남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은 그 복이 돌아오게 됐어요. 이 롱런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남을 저주하고, 저주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칼날, 낮추다, 감소시키다, 왜? 비아냥거리다. 이게 다 저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을 낮추고 죽이고 남을 끌어내리는 이 잘못된, 이 죽이는 정치잖아요. 죽이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저주가 임합니다. 결국 발람은요, 나중에
죽습니다. 발람이 나중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해당하고요. 모압,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극복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생존하잖아요. 자, 모압 민족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낮추고 끌어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은 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이고 빼앗으면서 했던 사람 다 나중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너희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주님께서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실체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자, 밖을 향해 싸우라 말씀하지 않고요, 안을 들여다보라는 안. 너희 교회 안을 들여다봐라.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함을 쫓아가는, 물란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금으로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이 교회, 지금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그걸 주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 단추를 뭘 끼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부를. 여러분요,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꼭 거짓 신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이라든지 다른 것을 앉히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 이 또 성적 일탈, 성몰라의 붕괴. 여러분, 저는요, 제 전에 청소년 사역, 젊은이 사역하면서요, 1년에 순결 서약 운동을요, 자, 몇백 명씩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요, 다 손가락질 합니다. 교회 안에 이 멤버들이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별로 없는 무문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우상숭배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던 그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거룩성을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이키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순결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큰 죄악을 지었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죄악을 지었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을 때 주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뭐예요?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회개된다. 너희들 사람의 눈이 보지 않는 곳에 어떻게 살아가니?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회개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감추던 만나도 주시고 흰돌의 그 새 이름,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존귀와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